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사도 요한의 해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여러분 대부분 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는 의심이 드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원하던 그러한 시험에 불합격하고 또 실현당하고 무엇인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외면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또는 별로 사랑하는 게 적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 또는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은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되면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내가 서운했고 의심했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들은 오히려 내가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일부였을 것인데 내가 오해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믿지 않는다고 다 심판하는 것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조선시대의 성웅 이순신처럼 나라의 귀한 일을 한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아프리카 원주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갓난아이, 참으로 뭔 죄를 지을 기회도 없던 갓 태어난 아기, 아니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 거기에 적당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주의를 해 나가는데요. 지금 이 16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끝에 붙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고 이제 16절에는 객관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온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3장 16절은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이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 아들을 남의 집 양아들로 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살 때보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주셨다는 의미는 디도미인데 이거는 바로 제물로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됩니다. 주다, 기부하다, 제물로 바치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이 3번 자막부터 좀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나오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9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은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있고, 절친이 있고,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한데, 그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크게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대가의 크기만큼 사랑을 크기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크기, 그게 사랑의 크기라고 하면 이 희생을 그냥 쉽게 돈으로 따져봅시다. 절친이 왔어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물론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지만 분명히 어느 한계 이상은 나도 어려워. 그리고 못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은 그렇다 치고 만일 정말로 아파서
내가 신장 이식해야 되는데 친구 신장 하나만 떼주라. 쉽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부모님께 떼주기로 한 아들이 수술 전날 행방불명돼가지고 못 줬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드문 일이겠죠. 정말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였는데 자식을 위해서 신장을 내주고 눈을 빼주고 이 간을 잘라서 이식을 하는데 주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뭐 그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지만 내 심장을 주고 난 죽겠다, 이런 사랑은 너무나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그것은 뭐 증명해 보라 말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더 힘든 게 있다면 저는 자식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부모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만 살려면 네가 살래, 네 자식이 살래 할 때 부모들은 기꺼이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자식 셋 중에 넷 중에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딱 아들 하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말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옛날에 국어책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때면 같은 국어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별명은 삭이라고 하는 짐승 있죠? 삭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주지방에 있을 때 정말로 한 마을에 왔는데 아주 눈도 독사눈처럼 아주 싸놨고 그냥 거의 불량배예요. 무전취식을 하고 술 먹고 싸우기 일쑤고 싸울 때는 꼭 칼부림까지 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골칫덩어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해서 늘 누가 죽으면 삭이나 죽지 않고 이럴 정도의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중국인 지주한테 송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소출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분간계하고 우리가 따져야 된다, 항의해야 된다 하지만 그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이란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에 밭에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잘 죽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 삭을 치료하면서 그가 바로 이 동족을 괴롭혔던 중국인 지주에게 따지러 항의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매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 해서 애국가가 들리는 가운데 들려주고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감동이, 누가 정말 애국자였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꼭 뭘 비교하기보다도 이 불량배고 깡패 같던 이 안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행동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나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증거들과 일들이 오히려 어쩌면 이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인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니듯이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1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러니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왕으로 영접해야도 마땅한 일인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반응을 더 구약 선지자를 인용해서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에게 스스로 찾아지도록 다가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이 정말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게 뭐예요? 한번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우리 사람 사이에도 더 연락도 안 하는데 종일토록 반복해서 손을 벌리고 마치 사랑을 구걸하고 애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 멸망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그 멸망, 이 멸망의 뜻은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생명을 잃고 사망에 빠져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정말로 내게 잘 대해주고 착하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생명을 죽여서 구원한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17절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하느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구원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심판을 재판할 때 판결로 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있어
검사와 변호사가 농방 끝에 판사가 나중에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죠. 이게 심판의 뜻이에요. 근데 판결할 때 판결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유죄 판결이죠. 유죄. 요 말을 정죄라고 합니다. 이 정죄, 유죄 판결, 이게 크리노라고 하는 심판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죄 판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벌이 있죠. 형벌.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 형벌이 뭐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자, 세상 사람들의 판결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뭘로 정해졌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언제부터요? 누구 때부터요? 아담부터.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유죄 판결을 이미 받고 시작하고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죄의 형량이 뭡니까? 징역 몇 년이에요? 무기징역이에요?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와서 그 당시에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사형.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과 구원을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행한 것으로 오해들을 합니다. 오해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금 너무하시네. 사랑이라면 좀 더 쓰셔서 믿는 자뿐 아니라 믿을락 말랑하는 자도 구원하고 웬만하면 다 구원하시지 뭘 그렇게 믿는 자만 구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 했다고 했죠. 아니, 예수님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지옥 보내는 것이 맞느냐? 또는 태아는, 갓난아이는 죄도 없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저 아프리카의 지리산 산골짜기의 소녀는 복음도 듣지 못해서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 있는 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불의한 겁니까? 정의로운 겁니까? 죄 있으면 죄값을 받는 게 공의죠.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착한 사람은 구원이고 나쁜 사람 지옥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 이후 하나님의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법을 취소하거나 바꿨습니까? 사람 따라 차별했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임금이든 가난한 백성이든 애기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누구든 무식하든 똑똑하든 다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가고 있는 배에서 심판자로 딱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너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나를 안 믿으면 바다에 던져서 너는 심판받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진을 한번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자, 편안한 여객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에 사람이 몇 명이 탔을까요? 예, 뭐 크루즈 선박 같이 거기 모든 놀이시설이 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저런 데는요, 수천 명, 뭐 만 명 이상 그렇게 탑니다. 저런데 예수님이 딱 헬기 타고 내려와 가지고 믿는 자는 구조하고 또 안 믿는 자는
뭐 바다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 상황이 저런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게 꼭 특정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데 태풍이 오기로 되어 있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어요. 모든 배는 출항 금지 법으로 막았습니다. 해경이 지켰어요. 그런데 일정 따라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다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일정 따라 우리는 출발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법을 어기고 해경을 어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을 만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완전히 죽어가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당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를 구하러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영생이나 영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하기에 따라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난아이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뱃속에 태아는 죄가 없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태아에 보면 서로 질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애들 조금 태어나도요, 걔가 말 못하지만 동생 때문에 시기하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요, 엄마가 뭐 주는 거 안 주면 땡깡 쓰고 울고 짖고 성질 부립니다. 그 다 죄성 있는, 살모사 새끼는 암만 귀엽게 보여도 독을 품고 있는 거고, 에이즈 부모에게 태어나면 갓난아기도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독을 가진 독사처럼 죄성에 전염된 자로 태어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복음이 오든 안 오든 다 죽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물을 필요 없어요. 구약시대 태어나도 죽고, 조선시대 태어나도 죽고, 지리산 산골짜기에 태어나도 죽고, 깐단하게 죽는 게 다 하나님의 공에 맞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면서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에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 정죄가 있는데, 정죄가 뭐냐면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살 기회를 은혜로 주셨죠. 그 은혜를 거절해서 자기 악으로 죽는 겁니다. 제가 조금 쉬운 비유를 하나 할게요. 아주 두 명이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같은 고향에서 중마고로 자라고, 그리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고 집안도 다 좋아서 아주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고등학교 가더니 이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그리고 부정서클에 들어가서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점차 나가서 아주 폐륜적으로 마약도 하고 아주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친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붙잡고 사정하고 만류해도 그가 자기도 그렇게 망가진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가고, 자꾸 친구가 사정하고 금지하니까 아예 문자도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절교한 거예요. 이 친구는 잘 돼가지고 의대를 갔고 아주 미국에 유학 가서 아주 이 암 전문의가 되어서 교수하면서 의사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이 친구는 그 하지 말라는 이 마약과 이것 때문에 폐인이 되고 암에 걸려서 말기암으로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이 의사 친구 때문인가요? 이 의사 친구가 안 말려서, 덜 말려서, 뭔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죄고 자기의 악 때문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야, 너 절친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좀 와서 네가 그 암 전문 의사라면 좀 치료 좀 해봐라. 좀 어떻게 좀 도와줘라.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올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봐야 될 수술할 환자들, 치료할 환자도 있고 강의 시간도 있고 다 해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모든 그러한 진료 일정을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수업도 대체하고 이 시간을 내서 왔어요. 얼마나 친구에 대한 사랑이고 우정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수술을 하고 내 있는 모든 실력과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살려낼 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랬더니 이 아픈 친구가 웬걸요? 내가 너한테 무슨 치료를 받겠다고. 내가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받으면 다른 의사에게 받겠다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따진다면 말이 되겠어요? 야, 너 때문에 얘 죽은 거야. 네가 강제적으로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살려내야지. 네가 그게 우정이야? 라고 말한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있을 수 있는 비난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비난을 하죠?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때문인가요? 우리 죄 때문인가요? 아니, 조선시대에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예수 안 믿고 죽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나요?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은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안 한 것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저를 안 구했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빠뜨렸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병들게 했고 그가 암에 걸리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우리를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게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게 되었다는 이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분명히 확신하시고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의심하고 때때로는 비난했던 그러한 무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